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산상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순 5장 1절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산상수훈의 배경은 지금 모세가 시내 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 오신 것, 즉 옛 구약을 지금 시온산 신약이 덮은다 또는 깬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내 산에서는 그 하나님 십계명을 번호라면은 하나님의 5계명까지는 전부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제목만 달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 사랑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너네가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한 걸로 칭의해 줄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말씀하셨죠. 이웃사랑을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바로 산상순에서 그 예수님이 십계명 주었던 그 이웃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지 못했던 그 첫 번째 구약이 완전히 이제 삭제가 되고, 두 번째, 그 4,000년 동안 얘기했던 하나님이 직접 산에 내려오셔서 지금 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배경을 보자고요. 지금 이 5장 이전에 보느라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겠다라고 지금 다 예수님한테 모였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으켜줬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이 말씀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직 12제자, 즉 12제자라는 것은 항상 12의 수는 아들이란 수예요. 즉 이 말씀은 아들만 줄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 아들만 데려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배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아주 모세만 올라가서 굉장히 두렵고 떨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 여기는 그 12제자가 턱을 걸면서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들어 누워서도 이 말씀 자연스럽게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 팔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진리를 알고 있어야, 이게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그 어떤 성경의 문제가 다 풀리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라사대 뭐였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했어요. 이 헬라의 번호라면은 항상 그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의 기법은, 문법은 항상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놨거든요. 번호라면 마카이오스, 즉 네가 복 있는 자야. 오스가 붙게 되면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존재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가 복 있는 자인데 푸토코스 가난한 자란 얘기예요. 그럼 푸토코스가 뭐냐? 바로 푸토코스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의미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그 누군가를 잡는 게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반면에서 반대되는 것은 페네시 가난, 그건 상대적 가난이에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그 이익을 얻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거는 페네시 가난, 그건 반대죠. 역사 속에 그게 내가 오늘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게 이제 페네시 가난이 되겠죠. 상대적이죠. 그런데 푸토코스는 그와 반대로 바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그 상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헨호 바실레아톤 우라논, 바로 그게 그 안에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치를 받고 있다.
턴 우라노는 바로 네가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우라노는 하늘이기 때문에 샤마임 자체가 히브리어는 하늘인데 거기에 물이 있다. 즉 이 땅을 분석해서 그 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즉 이 역사 속에 엘로힘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보여지는 것에. 그러면 너한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애통하게 나타난다. 그게 펜테오거든요. 애통하다는 얘기는 펜테오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인데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띄었지만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가 네 뜰을 밖에서 띄어서 너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끌고 갈까요? 바로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애통하는 자. 그랬을 때 파라칼레오, 파라칼레토스, 네가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인데 내가 위로해 줄게. 파라칼레토스는 바로 네가 성령이야. 성령과 함께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그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네가 바로 온유한 자야. 파라우스. 온유한 자의 의미는 파라우스라는 것은 짐승을 길들이다. 파자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길들여 가는 거예요. 남에 대해 지팡이로 길들여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네가 바로 마카이오스 복 있는 자인데 휭 클레오 노모스 즉 공동 상속자 상속자다.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이 온 땅이 전부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게 전부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게 휭 클레오 노모스는 너와 나와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8팔복까지 쭉 가노라면 마지막에 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핍박을 받고 팔복 8절 8보라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이제 팔복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8번째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드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핍박을 받게 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랍니다. 참으로 이거는 이게 완전 역설적인 얘기 어디 있냐고요.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에게 아주 아픔을 주는데 그걸 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빛과 소금이 되라 했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라. 이 팔복 밑에 바로 빛과 소금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소금은 이 언약을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오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일단 선악과를 먹습니다. 내 열심을 해서 선악과를 먹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열심히 지켰는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을 반대로 깬다니까요. 내 의를 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깨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역설적인 얘기를 참 이게 이 말에 이거 비루함이 있어서 설명하기가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나요? 성경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들 그랬고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 느낌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소금이 뭐 이 세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착한 일하고 뭐 썩어진 거기에서 소금이 뿌려서 썩지 않고 그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소금이 그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만약에 좋은 것이로되 요것을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그 소금에 불 붙는 것처럼 굳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지만 그 좋은 것을 정확히 몰라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알고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주 수유바이처라든지 이 스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와 증인이나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한 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이 소금은요. 그 빛은 뭐라 그래요? 빛은 말씀이니까 어둠을 비추는 거죠.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 비치느니라. 산 위에 등불을 켜서 이게 불이 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말 한 대, 두 대 하는 그 말 속에 두면 안 되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은 성전이기 때문에 호르네스 성전에서 비치게 되면 누구만 안다? 집안 식구만 안다는 얘기예요. 집안 식구란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아들이 된 자, 12제자한테 설명했듯이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만 집안 식구만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며칠 길을 걸어서 그 형제 부모가 왔는데 불구하고 그 부모 형제도 부인했다니까요. 이게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집안 식구란 말입니다. 형제 자매란 것입니다. 성경을 얘기하노라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 팔복에 대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역사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지만은 긍휼히 여기를 받지만은 또 다른 내가 있다니까요. 또 다른 나는 묵시 속에 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을 보고 또 나를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와 역사 속에 있는 나와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는 것이지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밖에 찾으시면 성김이 되어버린다. 누구를 사단이 어디 있다고 사단을 잡으러 간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귀신인데 이 말씀을 왜곡되고 엉뚱하고 곡해진 말을 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계시록 13장에 받아주는 영이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바다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로고스 조언, 내가 이 전부가 로고스 말이잖아요. 말인데 못 알아먹으면은 그냥 내가 짐승이 되었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해방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빛과 소금이 되고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죠. 바로 천지가 없어져야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의 대표, 이 땅 유대인의 대표로 천지가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완성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100% 완성을 시켜서 이것을 완성시켜버리면 큰일 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많이 어겼잖아요. 우리가 본 바같이. 남들 전부 바리새인들 열심히 안식일날 교회 가고 있는데 그냥 창녀하고 술 먹고 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안식도 안 지켰고 또 막 그냥 안식일날 일도 했고 바리새인들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그를 완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나는 지킬 수 없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율법을 완성을 안 시켜도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다 완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완성 안 시켜도 가능한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완벽하게 이 땅만 예수가 지켰으면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바로 그 밑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즉 하나님은 옛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를 창세기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우퍼뉴오 살인하지 마. 그 얘기 뭐예요? 4,000년 동안 저들이 우리가 양을 드리고 이 비둘기 드리고 제물을 드린 것은 누구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 예수를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너네가 이렇게 계속 드리면 예수라고 드리는데 예수가 0단번에 드렸는데 너희들 계속 그 천억 개 이상 말이 사람 다 굶어 죽어가는데 그렇게 드렸어요. 4,000년 동안. 지금도 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버리면 지금도 예수는 0단번에 드렸는데 예배를 모르는 예배를 드려버리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피누마 제발 살인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먼저 가서 사화를 하라 했습니다. 이 내용 밑에 네거티브를 보내라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자, 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그 얘기거든요. 그럼 먼저 사화하래요.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하고 사화하고 그 다음에 네가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헐이라도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 감옥이라니까요. 땅인지 감옥, 여기가 지옥인데 헐이라도 동전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못 나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어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누워있잖아요. 아주 나가라 했고 묘했고. 마태복음 그 얘기를 왜 그랬을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가인 아벨이 나띵이잖아요. 예수의 모형으로 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왔는데 아벨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와서 이제 복음을 주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게 예수님을 나가라는 자고 그게 미워하는 자고 그게 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 예수를 반드시 죽여서 십자가에 달고, 그렇죠? 내가 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걸 알면은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마찬가지 가인이 죽인 것을 알면은 셋이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성령 똑같이. 모르면은 셋으로 되는 것이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성령 창세기 또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간음하지 마, 우머니큐어, 간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란 얘기가 똑같네요. 하나님 말씀 잘못 왜곡되면 내 예수님이 신랑인데 그 신랑을 잘못 알아보는 사람이 간음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했어요. 너고 뽀르네이아스. 그게 너고스가 전부가 이게 너고스 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말로 만들었는데 그 말 속에 있는 흐레말을 몰라버리면은 그게 뭐예요? 뽀르노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성경이 알고 나면 성경은 거짓말 아니나 초등학생 더하기보다 더 쉬운 게 성경이라니까요. 모르면은 이게 알면 알만큼 이게 성경은 더 얼마에 딱 우리가 엮여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굉장히 사실은 쉬워요. 이게 뭐가 되게 돼요. 알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안 알려주면 이걸 죽었다 깨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두 관계, 즉 살인하지 마. 그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게 예수님. 같은 다 모든 걸 짝을 다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몰라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들만 하나님만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아버지를 모르니까 너는 고아야. 너는 마가복음에 예수를 모르니까 너는 뭐예요? 과부야. 그래서 고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부, 고아한테 말씀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잘못 알아버리면 네가 거짓 증거하지 마. 에피올케오. 네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거짓 증거겠죠. 여러 이제 그건 성령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확히 거짓 선지자가 안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요한복음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강도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딱 죽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삶을 사는데 누가 살아요? 요셉이 사는 거거든요. 그게 요셉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넷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 3, 4대 저주 받는다는 얘기가 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네가 요셉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돼야 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 죽고 야곱이 약전이라 했죠. 요셉이 그 야곱 사는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딱 그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유다의 눈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느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7양식, 창세기 7마을 그 양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7개 그 황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이 요셉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거짓말 아니라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간섭을 했어요. 야곱에게는. 그런데 요셉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요셉의 삶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요한복음 4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4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처음과 나중, 마지막 그 4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게 의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4깃으로 이렇게 겉옷을 줬죠. 그러니까 통 하나로 됐다고. 그게 전부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로 해서 전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을 창세기 때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셔서 그것도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 말씀 깨달았구나. 그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도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도 이 말씀을 깨닫고 있었구나. 그 얘기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서도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가 그 살을 예표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수, 각 그 김마다 3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잖아요. 그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7말, 7의미도 똑같이 오늘 이 팔복도 똑같은 얘기예요. 7에서 죽고 8로 부활하는 얘기.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의 그 7말이 깨달으면 우리가 계시록에 바로 7인을 우리가 먼저 맞아야 돼요. 조금 전에 선악과 먹는 게 7인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7인을 띄는 거죠. 계시록에서. 그리고 그때 나팔을 불어야 된다니까요. 나팔을 엉뚱할 때 불어버리면은 소경을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아주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제자들한테 그 누구한테도 경계하며 비밀로 하래요. 말씀 증거하지 말래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죽고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자 그때 네가 말씀 증거해. 그때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얘기. 인을 띄고. 그랬을 때 7대접이 바로 그 모든 재앙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남한테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 그게 반드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계속 의를 행하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려고 뭔가 막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막는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내 의로 하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하셨듯이 선악과 먹은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선악과 먹고 계속 내가 뭔가 해야 돼. 부안스럽고 먼저스럽고 안 하면 창피하거든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이제 네가 어느 정도 했으면은 그걸 깨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그렇기 때문에 7대접, 7인, 7나팔은 내 안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요. 다른 데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숨겨져 있어요. 천국은. 남들은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숨겨졌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 느끼고 있는데 남들은 느끼고 있는지 모르죠.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남들이 볼 때는 그전에는 저 양반이 저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아주 열심히 하더니만 진리를 깨달았다라면서 너무 그냥 게을러진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곱 대접 그 기름을 하나님이 감람나무 비누를 찍어 발라서 24장에 나오죠. 신명기. 찍어 발라서 계속 불을 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촛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꺼져갈 것 같지만은 안 꺼지는 거예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갈 때가 뭐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나를 청량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로 다 뻥 뚫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 간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에스카텔리스 코타멘테스,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겠죠. 이제 이것을 다 알았을 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보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여기서 악한 자는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악한 자예요. 다른 게 무슨 강도지다고 살인자고 그거는 세상 법으로 그거는 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마르티야, 네가 바로 관역을 잘못 잡은 게 악한 자라는 얘기거든요. 하면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뭐예요? 오른편 뺨은 얼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뺨을 맞았잖아요. 십자가에 뺨을 맞았잖아요. 뺨을 예수가 맞고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뺨 맞아 십자가에 죽고 다른 복음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다른 것을 당연히 줘야죠. 오른쪽 뺨 때리면. 그렇죠?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고 똑같은 거잖아요. 속옷이 율법이고 겉옷이 진리니까 히마티온 겉옷이고 키톤이 속옷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달라면 진리로 줘야 되고 율법도 모르면 또 율법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전부 옛것과 새것이 가득 차 있어야죠. 그래야 누구한테나 옛것도 주고 새것도 주고 그리고 다 줄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팔복을 이제 깨달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면서 그게 이웃사람. 그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럼 당연히 원수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핍박인 것이에요. 이게 원수란 얘기예요. 누구든 관계없이, 내 부부든 내 아버지든 관계없이. 그럼 그 원수를 사랑해야죠. 당연히 원수니까 말씀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핍박한대. 그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이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회개하라 메타노야 돌아오라 하니 핍박 안 받겠습니까? 핍박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로 세상도 미움을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미움을 안 받고 그냥 덕 있는 교회, 아주 이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하면서 6장 1절에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주의하라. 가장 먼저 나죠. 프레세코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느냐? 프레시코 마이 기도할 때 주의해라. 엘레머스네 구제할 때 주의해라. 구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밥 퍼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 그거 구제하고는 성경으로 관계없다니까요. 바로 이 말씀으로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묻은 미끼로 가는 거라니까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성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말씀 증거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라 했어요? 양으로 가라 했어요. 어디로? 이리 가운데. 이리가 지금 며칠을 굶었는데 양만 먹으면 바로 잡아먹어요. 잡아먹히면서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가라는 얘기예요. 이리 가운데 가라는 얘기예요. 기왕이면은 사자로 가라 하고 아니면 호랑이로 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신다니까요. 그 모세도 보세요. 그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 전도를 시키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이 성경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방법을 안 써요. 굳이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광야로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40년 동안 그래서 말을 하겠냐고. 어떤 말을 다 잊어버렸죠. 이제 모세야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전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말도 할 줄 모른대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도 할 줄 모르는 그 상태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때 성령님을 집어넣어서 우리 끌고 간다니까요. 아멘. 성령님. 그렇죠. 하면서 엘레머스네 구제할 때 조심하라.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밑에 쭉 번호라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는 그 뭐예요? 히포크리테스는 그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열심히 믿는데 엉뚱하게 그냥 내 열심을 믿어버린 게 그게 외식한 자라니까요. 무슨 뭐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면서 탐의 위험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이라 해서 무슨 기도원에 굴 파놓고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탐의 위험은 그 약 제조실, 약 제조실에서 아니 약사가 그 약 제조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약만 알아버리면 안 되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만 몰라버리면 죽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파자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기명들 있잖아요. 기명. 이 성전 안에 기명, 뭐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지 겉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탐에 기도하라. 그래서 중원부 하지 마라. 중원부 하지 마라. 그렇죠? 바톨레게오. 그냥 중원부니 하는 말도 하고 하는 말도 하지. 우리가 뭐 다른 말 하냐고요. 사실 할 말이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바로 속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로 말씀해 주라 그 얘기죠. 중원부원 하지 마라. 하면 됐죠? 하면서 쭉 내려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또 쭉 나오죠. 당연히 그건 매듭나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사실 이걸 깨닫게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죽으면 좋죠. 우리 어차피 도살장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말미에 보면은 우리는 양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은 전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묘하게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아주 예쁘게 포장해놔서 그런 것이지 사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핍박이나 환란이나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무리 그런 게 닥친다 하더라도 이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산에서 끊을 자 있겠느냐? 누구도 없다는 거죠. 허리죠. 그럴 때 끊을 자가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게 저 7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 8장 말미에 나오죠. 그렇죠?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그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염려가 실제적으로 안 돼요. 염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 먹고 사는 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사실 다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하나님이 해 주셔요. 염려하지 말라면서 이 진리를 정확히 몰라버리면은 그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죠? 비판하지 마.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티들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요. 같은 얘기겠죠? 그런 말씀은 무슨 뭐 남을 다른 얘기, 나쁜 얘기 한다가 그게 비판 아니고 성경의 비판은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그걸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그게 이제 풀리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알게 되면요. 하면서 내 눈 속에는 피를 빼라 했고,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했죠.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나는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이 나는 개, 돼지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라고 잘난 것이 아니고 그걸 처절하게 내가 개, 돼지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는 좀비임을 아는 것이다. 나는 좀비입니다. 내가 좀비임을 처절히 알아야 상대도 좀비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좀비임을 알면 다 좀비인데 좀비 아닌 척 하잖아요. 좀비인데 나는 좀비임을 처절히 알 때 폭로가 됐을 때 그가 좀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있다니까요. 야, 이 개 자제분 하면 그것도 진리예요. 보세요. 개 자제분은 뭔 얘기예요? 아니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그랬잖아요. 다윗 아들 예수요. 내 병을 내 귀신 쫓아내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대요. 하면서 나는 걔한테 이걸 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개도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를 먹습니다. 저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코도다. 그걸 받았다니까. 그럼 개가 맞네요. 돼지는 또 뭐예요? 아이 하늘에서 아버지랑 살다가 이 땅에 딱 그냥 모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탕자가 역사에서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 살아봤는데 세상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네. 돼지 지엄 열매하고 아기다툼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돌아와. 슈브, 아까 말씀하신 슈브. 슈브는 뭐요? 슈브가 분별할 그 신자니까 베트가 아래 것인가? 아래 것을 분석해서 위의 말씀을 아는 게 슈브. 메타노이아, 다른 차원으로 예배를 드린 게 회개. 그건 그 탕자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걔 되지만 못하단 말이 맞는 것이에요. 내가 알면은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 모르면은 나는 좀비고,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죽기 때문에, 조사자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때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네가 아이테오 구하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뭘 구해요? 예수님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제테오 찾으라, 반드시 이 말씀을, 네가 정확한 말씀을 구하면 반드시 찾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찾았으면은 그 문을 두드리라. 문이 어디 있어요? 문이 아니고 그거는 죽일 만큼 그 예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찾았으면 알겠니? 그 예수를 네가 죽여야 되지. 그래야 그 예수가 죽고 너한테 원수가 되니까 너한테 들어올 것이 아니야. 그 문 두드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바로 반석을 깼더니 물이 나오듯이 다 같은 얘기겠네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겠다는 것이요. 안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을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 율법 인본으로, 내가 율법으로 그냥 계속 나를 막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막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말씀 못 깨달으면 계속 내가 알면 알 만큼 내가 계속 내 문을 막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깨달아 버리면 이 모든 게 넓은 거네. 이 세상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네. 진리가 가득 차 있네.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럼 넓은 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딱 나오죠. 하면서 뭐예요? 밑에 쭉 내려오면서 하면서 이것을 좁은 문으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이 문을 좁게 해버리면은 율법으로 인본으로 하게 되면 주여 주여,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야 주야 하면서 하는 데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밖에서 남의 아버지 찾으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했죠. 누구보다 더. 누가 봐도 불만. 아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아요. 이 진리는 몰라보면 같은 의미죠. 선지자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라고 하더니 그 7장이잖아요. 말미에 나는 너 할 줄 몰라. 불법을 행한 자가 나가라 하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나는 열심히 천국 간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때 가니까 하나님 모른다니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죠. 왼편에 있는 강도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 염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주님이 또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헐벗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너 염소 왼쪽, 너는 영벌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그런 역사가 감옥인 줄 알고 살았고 또 이 나그네, 바로 이 역사가 전부 이 나라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타지에서 온 자, 그게 예수잖아요. 그거를 바로 나그네를 영접했고, 그 다음에 어떤 뭐예요? 아까 조금 얘기했죠. 히마티온, 바로 진리로 줬고, 키톤 속옷을, 율법을 진리로 줬고, 배고픈 걸 우리가 밥 먹는 거 모든 게 진리란 말이야. 하늘에 예수님이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시공경은 우리가 뱀인데 뭐예요? 뱀인데 바로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 예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성령하고 마리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후손의 피를 우리가 발뒤꿈치를 빨아 먹어야죠. 그 양식을 먹어야, 피와 살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을 때 그 주님이 바로 우리 뱀의 대가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는 그 그림이에요. 머리를 잘라야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세례 요한이 이 선지자잖아요. 그 머리가 베어진 거예요. 머리가 베어지고 나서 이제 이 이름이 같은 건 반드시 같은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머리를 숙였잖아요. 여자의 벗어서 당신의 아들이냐. 그 세례 요한의 머리 잘린데 예수님이 그 머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나와서 사회에서 요한이 와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사회에서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죽으면 시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요셉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넣는 거예요. 예수가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다 같은 그림이 하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그 누구요? 그 바나바가 요셉 바나바라 했잖아요. 바나바가 자기 대신 예수가 죽었네. 그럼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바나바가 지금 예수 때문에 나온 거 예수가 대신 달렸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그걸 보고 얼마나 그렇게 된 내가 이런 죄인이고 예수가 바나바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또 완전한 자가 돼가지고 또 식량을 관장하고 전부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실제적으로 내 체험을 못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들 흉내만. 그냥 요셉이 열심히 하고 있는 흉내, 그 삶 속에 그 여기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흉내 내니까 그냥 자기 재산 반절 이상 주고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이 다 이게 하나로 어디를 들어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록은 사실 더 쉽다니까요. 그냥 엉뚱하게 그냥 이걸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림 그려버려요. 이게 그냥 만화를 그려버린다니까요. 공상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설교하신 분들 보면 참으로 내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아직도 그런 데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미에 보면은 바로 7장에서 마지막 딱 반석에 지은 집 또 머리 위에 지은 집 해놓고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적도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이제 그냥 한 줄을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걸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그 7말에서부터 완전히 이게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쉽게 되거든요. 쉽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칠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 말로만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창세기 7말 언약, 옛 언약에서 사복음서를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방배동 모임에서 제가 이거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지방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1박 2일 집회하느라고 변산만에서 집회하느라고 제가 하필이면 수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와가지고 못했거든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렸고 그래서 오늘 팔복에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과 진정 역사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고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